네, 오늘은 이제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좀 더 깊고 넓게 묵상할 수 있는 팁 몇 가지와 그리고 우리가 삶에 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영역을 나누어서 쪼개 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소그룹으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묵상을 돕는 묵상 팁 아마 여러분 교재에도 있을 건데요. 이 묵상 팁을 보시면 여러분이 성경 묵상하시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지름길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여러분에게 깊은 묵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어에 대한 개념 이해와 정의 내리기.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제가 성경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공을 들인 부분이 이 1번이기도 합니다.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경의 단어와 성경에서 어, 그 원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단어의 개념이 다른 부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이제 경건이기도 합니다. 경건. 예전에는 우리가 경건하면 사실 어떤 분위기, 뭐 어떤 무게 뭐 이런 걸로 감각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경건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묵상하면서 가장 어, 어, 제 마음속에 크게 와닿았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예배를 드립시다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까에 대한 거는 개인적인 적용이고 어쨌든 경건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단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뭐 경건 너희는 뭐 경건을 연습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경건을 연습하라는 것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연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참 많은 훈련들이 필요로 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하러 나아가냐? 교제하러 나아가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교제하냐? 말씀과 기도와 예배, 순종을 전제로 한 이러한 어, 신앙적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냥 단순히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도 그냥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언어로서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 그냥 단순하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서게 될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것 아니죠. 그 하나님께서 정말 내 눈에 보인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의미들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건은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해야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을 연습하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 경건을 연습하는 방법들은 각자 우리의 신앙의 개인적인 적용에 따라 조금씩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건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이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단어의 뜻, 성경이 가지고 있는 단어의 뜻과 어, 내가 알고 있는 단어의 뜻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그 단어의 개념을 이해하고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성경 사전,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 성경 사전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단어에 대해서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사전 에다가 또 뭐 여러 가지 주석이나 이런 것들이 더해진다면 훨씬 더 풍성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저자의 마음으로 본문을 대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다각도로 4번이 입체적인데요. 그 입체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말씀을 다각도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어떤 그 본문을 우리가 묵상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각 입체적으로 그려본다라는 것은 내가 그 본문에 직접 들어가서 그 본문의 상황을 실제적으로 겪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현장에 있는 인물들이 되어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로마 병정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손과 발에 못을 박는 상상도 해보시고, 또 때로는 숨어 있는 제자들, 멀리에 발제 서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부끄럽게 보는 그 제자가 되어서 그 현장을 느껴보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예수님이 되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예수님의 몸을 달고 있는 나무 십자가가 되어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현장에 있는 것 같이 상상을 하면서 그 현장의 인물들이 되어보고 그 현장에서 내가 많은 것들을 상상 속에서나마 느껴보는 거죠. 그렇게 입체적으로 그리다 보면 말씀이 내게 굉장히 스펙터클하게 다가와요. 너무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입체적으로 성경을 그려보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교훈서 같은 경우는 어떠냐? 뭐 서신서나 교훈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시편 같은 거, 또 서신서로 되어져 있는 교훈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시편, 뭐 우리가 교훈서라고 부르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것들은요, 그 저자의 마음으로 보시면 훨씬 더 깊게 느껴질 수 있어요. 참 제가 예전에 그 시편 강해를 하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그 시편 강해를 하면서 함께 그 말씀을 나누는 성도님들이 뭐라고 고백을 저한테 해주셨냐면, 목사님 제가 시편 강해를 들으면서 제 영혼이 떨리고 영혼이 움직이는 걸 경험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만큼 이 시편이 가져다주는 그 말씀의 그 임팩트가 굉장히 큰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시편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그 경험에 의해서 나온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보시면은 참 많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고 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개인적인 그 경험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본문을 우리가 죄송해요. 그 시편을 우리가 그 성경을 대하다 보면은요, 어, 내 삶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되는데, 어, 이렇게 우리가 교훈서를 다룰 때에는 특별히 저자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본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통해서 어, 여러분 안에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빼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자의 마음으로 본문을 대하시는 것, 그것도 묵상할 때 매우 중요한 팁이고요. 또 사실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또 그런 부분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마음으로도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더 가깝게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것은 이제 저자의 마음으로 본문을 대할 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그다음에 이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과 또 부분적인 의미를 꼭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이것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본문의 전체적인 그 맥락이 맥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과 부분적인 의미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렇게 쭉 전체를 보잖아요. 전체를 볼 때에 그 전체가 가지고 있는 주제가 그 부분적인 의미와 다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 주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주제를 끌어들여요. 그걸 소주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본문에는 맥락이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 주제도 있지만 또 그 밑에 소주제들이 여러 가지들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요. 어떤 예를 들을까요? 제가 만약에 뭐 이 핸드폰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데 이 핸드폰을 설명할 때 이 핸드폰의 어떠한 그 부품들을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핸드폰의 모양이나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뭐 기능들을 설명할 때 어, 그냥 핸드폰을 그대로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죠. 이거는 사각형입니다. 이렇게만 설명하지 않죠. 이 핸드폰은 마치 뭐 빵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길다란 빵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그 길다란 빵은요, 어떤 빵입니다. 막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 빵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주제를 보완하기 위한 소주제들이 또 등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인 본문만 그냥 딱 떼서 보게 되면은요, 전체 맥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전체적인 맥락과 부분적인 의미를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반드시 이 본문 앞뒤를 꼭 읽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본문 앞뒤를 꼭 읽어보셔야 돼요. 물론 읽다 보면은 한 장도 넘어가고 두 장도 넘어가고 세 장도 넘어가고 막 이럴 때도 없잖아 있어요. 또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뒤로 앞으로 막 이렇게 넘어갈 때도 있지만 뭐 그런 거는 뭐 얼마든지 뭐 넘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보실수록 여러분의 묵상에 도움이 더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은 정체적인 맥락과 부분적인 의미를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분적인 의미를 여러분이 좀 더 깊게 묵상하고 싶다고 해서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그 주제와 큰 주제와 다른 부분적인 의미를 가지고 묵상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은 반드시 알고 하시라는 얘기. 알고 부분적인 의미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묵상이 본문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성경 안에서 묵상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체적으로 보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죠. 1년 넘게 눈물 자국 항상 저한테 그 노트를 가져오신 권사님은 항상 눈물 자국이 있으셨어요. 참 신기할 정도로. 근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어,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눈물 자국이 있는 노트를 가지고 오셨는데 나중에는 정말 책을 내도 괜찮을 만큼 아주 훌륭한 묵상집이 되었지요. 자, 그런 것처럼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많이 연습하시라. 많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제가 강의 이거 녹음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성경을 볼 때에 그냥 예전처럼 성경이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어, 굉장히 나에게 다르게 보이고 깊게 느껴지는 것들을 경험을 하실 겁니다. 자, 그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여러분들의 묵상을 돕는 몇 가지 팁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묵상을 하시면서 아마 이 적용 부분이 많이 힘들다라고 느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적용이 힘든 것은 뭐냐면 내가 나를 들여다본 적이 없을 때,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이 적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자꾸 겉도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적용이라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헤집어 놓고 나를 완전히 수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술되어지고 나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가를 느끼고 깨달아서 그거를 끄집어내서 글로 정리를 해서 완성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를 헤집어 놨는데 어디에 어떻게 헤집어 놨는지를 우리는 모르겠는 거죠. 도대체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을 이 말씀이 나를 만졌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모르냐면 나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지금 제가 도표 4가지로 이거 보여드리니까 이거를 지금 빨리 그리세요. 아니면은 여러분 스마트폰 지금 사용하고 있어서 안 되겠구나. 빨리 그리세요. 이걸 빨리 그리셔서 여러분 적용할 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나의 삶의 영역은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영적,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혹은 가로는 제가 나눈 거예요. 제가. 이 영적,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은 어떤 학자가 나눈 거고요. 가로는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저의 삶의 영역을 제가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영성, 관계, 내면, 역할. 저는 이렇게 나눠서 저를 들여다보고 적용을 했거든요. 영적,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인 거나 이거나 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보시면은 이 영적인 거, 그러니까 내가 묵상하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헌금하는 것, 이러한 어떤 그 신앙의 뼈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신앙의 중심, 뼈대, 기둥,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셔도 좋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 혹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또는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본다라는 건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본다라는 거 예로 몇 가지를 든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부분은 뭐냐면 가정, 직장, 친구, 교회에서 가족들, 그 다음에 직장의 동료들, 그 다음에 친구들,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교우들. 나의 사회는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울타리를 가지고 있고 이 안에서 그 사람들과 어떤 관계냐, 얼마나 친하냐, 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거를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때로는 말씀이 나의 이 사회적인 것들 혹은 나의 이 관계적인 것들을 터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나를 들여다보면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정서적인 내면인데요. 이거는 나의 가치관, 그다음에 세계관, 그다음에 나의 성품, 이런 것들입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물으면 대부분 100이면 100 예수님이 하나님이여 다 말씀하시겠죠.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그동안 말씀으로 여러분이 쇠뇌받은 것 때문에 여러분은 그러려니 하고서는 당연히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여러분의 그 쇠뇌받은 머리에서 딱 여러분의 실제적인 양심으로 내려오면 정말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여러분은 여기에서 딱 걸릴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행동들을 들여다보면 진짜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세상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걸 냉철하고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성들을 무시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성만 들여다보더라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아주 시커먼 돌덩어리들이 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죄다 끄집어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온통 다 갈기갈기 찢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꺼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잘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솔직해야 돼요.
어떤 분은 이제 성경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까지 해야 되나 싶을 생각이 딱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딱 감동을 주셨으니까 할게요. 어떤 분은 자신이 분명히 성적인 죄가 있어요. 성적인 죄가 있는데 그 성적인 죄를 내가 말씀이 나를 딱 터치하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방어 기제가 딱 발생한 나머지 그 부분을 딱 가립니다. 그리고서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도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신데도 아니야.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죄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니야. 나는 지금 남편이 없으니까 뭐 남자친구가 있어도 돼. 뭐 얼마든지 상관없어. 이런 부분들. 그렇게 잘못되어져 가게 되면은요. 내가 나를 가리고 내가 나를 방어 기제로 꽉 방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반드시 갈기갈기 찢김을 당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내 안에 그 성령께서 어떻게 작용하시는지를 실제적으로 느껴야 돼요. 성령님이 일단 진리가 들어오면 그 진리로 인해서 성령님이 내게 양심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거를 반드시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예를 들어서 내가 거짓말을 잘해. 근데 분명히 성경은 이 거짓말은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거짓말을 잘하는 줄 아는데도 그 말씀 내 안에 나를 딱 찔렀는데 내가 그거를 방어 기제가 발생해서 그걸 딱 막습니다. 아니야, 내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이야.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 아니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이렇게. 그리고서는 극구 부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버리면 성령께서 내게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양심을 내가 꾸깃꾸깃해서 그 양심을 꽉 가로막습니다. 그리고선 더 이상 성령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렇게 되면은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찢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를 찢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말씀을 통해서 찢김을 당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매주십니다. 다시 매주실 때에 비로소 나에게 온전함이라는 것이 구성되어져요. 그런데 내가 찢기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돌덩어리들을 우리는 찢어놓고 찢겨야만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영적으로 우리는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말씀은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알듯이 말씀은 나의 영과 혼과 골수를 낱낱이 쪼개 찌르는 거예요. 찔러 쪼개는 거예요. 쪼갠다라는 이 말은 뭐냐? 갈기갈기 찢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느끼셔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은 아픈 것이다. 아파야 돼요. 안 아프면 그거 묵상 잘못하신 겁니다. 아프면서 내가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새롭게 재구성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방어 기제 발생하지 않도록, 방어 기제 나타나지 않도록 나를 그냥 확 말씀에 열어놓으시고 인정하셔야 돼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들여다보시되 냉정하고 냉철하게 들여다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키는 것대로 이야기하지고 여기서 시키는 것대로 생각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의지를 들여다보셔야 돼요. 진짜 거기. 세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또는 뭐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모든 관점들을 세계관이라고 해요. 이 세계관은 여러 가지 지식적인 것들 또는 체험적인 것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의해서 사실 이 성경의 해석도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치관은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은 하나님의 세계관을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성경적 세계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이 하나님에 의한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세계를 바라보고 성경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성경을 통해서 가져가요.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마치 안경 쓰듯이
써서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판단되어지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생각되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성품. 자, 지금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세계관을 결정지을 수 있어야 되고 나의 세계관에 영향을 끼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 있는데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그 세계관을 무너뜨리고 그 세계관을 찢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완전히 열어놔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 말씀이 나를 다시 재구성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무릎 꿇는다. 항상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그 다음에 성품, 예수님을 닮아 있는 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적인 성격. 예. 그러니까 왜 여기다가 제가 성품을 적어 놓냐면 우리의 성격은, 우리의 인성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인성과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말씀을 보다 보면은 그것들이 또 내 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의 그동안 잘못 구성되어져 있던 성격, 이런 인격들을 우리가 다시 성품으로 재구성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정서적인 면이 또 성경에 의해서 또 새롭게 재구성하고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신체적인 거. 그러니까 말씀을 지금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할 때에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되나, 그리고 그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나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나는 영적,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인 걸로 이렇게 네 개로 나눠서 나를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신체적인 거예요. 어떤 아픈 곳이 있냐, 또 나의 행동은 어떠냐, 부지런하냐, 선한 행동이냐, 악한 행동이냐, 또 뭐 나는 어떤 가정이나 교회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느냐, 이러한 신체적인 것, 행동적인 것들을 여러분께서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 자신을 자꾸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네 가지를 어느 때는 한번 좀 진득하게 앉아가지고 자신을 분류해 보세요. 이 네 가지로 자신을 분류해 보세요. 나의 영성, 나의 영적인 건 어떤 건가 한번 쭉 적어보고, 나의 관계, 나의 사회적인 건 어떤 것인가 쭉 적어보시고, 나의 정서적, 신체적인 건 어떤 것인가 한번 적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신을 낱낱하게 분류하시고 들여다보실 수 있어야 적용이 다양하고 넓게 될 수 있다라는 거.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세요? 질문 받아보는 게 소원이에요. 자, 누구 하나 딱 집어야 되겠다. 자, 누구 하나 집어볼까요? 자, 자꾸 저기 안메니슨 자꾸 고개 숙이지 마세요. 한경미 권사님 고개 숙이지 마시고 접으셔야 돼요. 네. 자, 한경미 권사님 질문 있으세요? 질문해 주세요. 한경미 권사님, 그 음소거 푸시고 질문 있으십니까? 신입생 봐주시. 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처음 하니까 네. 되게 난해해요, 목사님. 되게 난해하다. 네. 제 설명이 되게 너무 이렇게 추상적이었나요, 혹시?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잘 못 알아듣는 게 있는 거죠. 많은 거죠. 네. 우리가 여태까지 성경을 설교 시간에 듣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암기하는 그런 식으로 시작해갖고 그것을 생활에 적용하는, 생활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막 가짓수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여태까지 말씀 공부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너무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 건지 막 그런 게 막 정신이 잘못한 없어요. 거는 아니시죠. 잘못한 건 아니고요. 이제 권사님 정도 되셨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할 수 있는 수준이 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자, 네, 뭐 질문 없으시면 이제 소그룹을 나눠서 여러분 묵상한 거를 함께 이제 나눠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그거를 해야 되는데 못했구나. 뭘 하나 빼먹었는데 내가 뭘 빼먹었는지 한참 고민하다가 못 만들었는데, 자, 여러분 묵상할 때 잘 들으세요. 묵상할 때가 아니라 그 소그룹 이제 나눠져서 묵상하신 거 나누실 때 설명을 하지 마세요. 자기가 해온 거 가지고 덧붙여고 설명을 하지 마시고 그냥 해온 거 그대로 그냥 읽으세요. 그대로 읽으시고 일단 예를 들어서 지금 한 3명이 이제 소그룹으로 나눠졌다. 그러면 3명이 돌아가면서 자기가 해온 것들 그냥 읽으시기만 하세요. 읽으시기만 하고 읽기가 다 끝난 다음에는 이제 또 다시 돌아가면서 묵상하면서 어떤 것을 느꼈는지 그 느낀 점들을 함께 나눈 겁니다. 자, 여기서 묵상하면서 나눈 거라는 건 본문을 가지고 나누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묵상 자체를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나누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그거를 나누고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본문 이제 서로가 그 본문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또는 그 본문에 대해서 이제 덧붙여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3번째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소그룹으로 나눠져서 이제 여러분들이 묵상한 것들을 나눌 텐데 이제 쉐어링 하실 텐데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해온 거 묵상 그냥 그대로 읽으시라고요. 돌아가면서 읽으시고 두 번째로는 다 끝난 다음에 3명 다 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묵상하면서 느낀 것들 그러니까 본문에서 느낀 것이 아니라 묵상하면서 느낀 것들을 간단하게 나누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서 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여기서 이렇게 내가 읽은 거 외에 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나눠 주시는 겁니다. 제가 사실 이 3가지를 분류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아마 이 3가지를 그냥 한꺼번에 해도 괜찮긴 할 거예요. 근데 왜 제가 분류를 했냐면 3가지를 그냥 한꺼번에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또 너무 많은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 너무 시간이 많이 할애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3가지를 분류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면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3가지를 분류했고 그 분류에 따라서 여러분이 소그룹에서 이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지난주에 그 소그룹 인원과는 다 달라질 거예요. 달라질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7명. 9개. 4명이서 할까? 4명이서 하자. 7개. 자, 그 다음에 만약에 4명이서 이제 4명이서 하고 어떤 소그룹은 3명일 거예요. 어떤 소그룹은 3명이고 4명이서 대부분 4명이서 할 텐데 만약에 뭐 숙제 안 해오신 분이 너무 많아서 일찍 끝났어. 일찍 끝나면 할 게 없어갖고 저한테 자꾸 목사님 할 게 없어요. 막 그러시는데 지금 벌써 40분이거든요. 우리가 10분까지 한다고 하면 30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긴 시간은 아닌데 그래도 시간이 남으시면 그 묵상을 하신 분이 묵상하면서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 좀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시고 못하신 분들의 어려움을 좀 들으셔서 좀 함께 이렇게 좀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4명씩 하면은 그래 괜찮겠다.
자, 이제 여러분 나눠졌으니까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